자,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오늘도 수요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때마다 안 싸우던 가정이 싸움도 하게 되어지고, 음식 만들다가 싸우고, 또 뭐 선물 준비하다가 싸우고, 어느 집부터 먼저 가야 되니 친정집이냐 시댁집이냐 이야기하다가 싸우고. 안 싸우셨죠? 또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참 편치 않아 가지고 이럴 때만 되어지면, 추석 혹은 뭐 설 이럴 때만 되면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흐름,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 또 부모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오직 복음이 아닌, 유일성 복음이 아닌 그냥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게 뭐 한두 마디 말로 되겠습니까? 벌써 오랜 세월을 그렇게 지내왔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평택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연세가 88세예요. 또 우리 형제들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이는데, 그날도 제가 지난주 저 경부 고속도로에 들어서 가지고 뭐 차가 엄청 밀렸어요. 그냥 천천히 그냥 가는데 어떤 젊은 아줌마가, 제가 볼 때는 젊었어요. 그분이 나이가 그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저분 분명히 차 타고 내려가다가 싸웠을 것이다. 아니 그거 걸어오면 어떡해요? 지금 휴게소 지나온 지가 한참 지나왔는데 그걸 어떻게 걸어서 갈 거예요? 휴게소까지.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난 천천히 가니까 그냥 차 문 열고 내렸겠죠. 안 간다고. 분명히 가면서 뭐 옥신각신 하다가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의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잘 붙잡으시면 돼요. 지금 마음이 편치 않아도 정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먼저 이 비밀을 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자, 주일 일부 강단의 요약의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이미 너무 잘, 저보다도 더 잘 정리하셔서 기도로 해 주셨어요. 생략하고.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억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거,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왜냐? 요한복음 마지막 20장, 21장이 끝장이지만 20장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자,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 1, 2, 3서, 요한 1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그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특히 13절에 보니까 내가 요한 1서를 기록하게 된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그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요한 1서 5장 끝부분에다가 딱 기록을 하는,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고자 내가 요한일서를 기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이 없나니. 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죠. 생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의 어려움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그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된다.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이다 라고 계시록을 기록하는 목적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 늘 분명한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또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강단의 말씀 다 이해하셨으니까 좀 더 다른 측면에서 한번 묵상에 적용할 수 있는, 왜 하필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을까? 공생의 첫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예요. 그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집에 손님으로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아무리 귀한 귀인으로,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문제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 잔치집에 주인이 되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신 그 그리스도가 잔치집의 주인. 잔치집이 어떤 집이에요? 기쁨 충만. 기쁨이 충만해요. 웃음꽃이 그냥 활짝 폈어요. 잔치집에서. 그런 잔치집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그 인생의 주인 되어지지 않으면 그 잔치집의 분위기는, 기쁨은,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가진 것도 많고 풍부하고 잔치집 같은 그런 풍성함이 있고 그러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역사, 그래서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 인생을 성공자의 인생으로, 축복된 인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사건 바로 뒤에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가셨어요.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에요. 화려한 성전, 웅장한 성전, 46년 동안이나 지었다니까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성전에 가신 예수님이 채찍을 드셨어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자애로운 분이 의로운 분노를 내셨어요. 이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데 교회의 주인 되어진 그리스도가 교회를 볼 때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뭘 드셔요?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채찍을 드실 뿐만 아니라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보실 때 교회에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수르바벨 성전도, 헤롯 성전도 결국은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기 전에 이제 채찍을 드신 거죠. 세 가지 뜰이 없는 성전. 그래서 자, 전 세계 교회가
놓치고 있고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 가지 뜰의 의미. 237, 237은 다민족 TCK가 포함된 237, 5천 종족이 포함된 237, 그리고 치유. 그 치유는 영적 치유의 근본 치유부터 시작되어지는 치유. 그래서 결국은 서밋으로, 어떤 서밋? 영적 서밋으로,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요 세 가지 뜰의 의미가 빠져버리면,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사역, 우리의 마지막 사역,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마지막 사역의 방향, 237 치유 서밋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24 시스템을 갖추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사역이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 속에 담겨야 될 기도 내용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먼저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 제목을 바르게 잡는, 자,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7대 여정, 또 말씀드리지만 7대 여정은 그냥 근데 나 알고 있어 그렇게 하고 지나갈 게 아니에요. 어제 오늘 RU 대학에서 목사님 또 말씀을 주시는데 7대 여정에 대한 말씀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전도자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정말 치유받은 자는, 이번에 계속 말씀이 치유에 대한 말씀인데 진짜 치유받은 자는 7대 여정을 갈 수밖에 없어요. 7대 여정을 가는 자, 그 자가 치유받은 자예요. 그 치유는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 치유를 시작하여 치유받은 자. 자, 그런 의미 속에 오늘 내용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다시 언약의 말씀으로 좀 붙잡는. 자, 그래서 이제 7대 여정, 오늘 네 번째 여정의 시간,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는 5가지 확신. 5가지 확신, 어떤 내용인지.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세 번째 여정에서 살펴봤던 거 다시 한번, 자, 지난 시간 거 한번 정리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10가지 신앙의 발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신앙의 발판 10가지 위에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가지 신앙 발판 위에 서도록, 내가 서고 나를 만나는 새가족이든 새신자이든 그들을 그렇게 세우는 사역자로. 자,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이렇게 이해하세요. 10가지를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하면 그냥 이해가 되게 돼 있어. 자, 10가지 중에 3가지.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주권적인 일을 행하고 계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목만이라도. 자, 성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성자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지금도 역사의 주인공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응답하시고 하는 그 주인공이 내 인생의 주인공, 주인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세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 그러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어떤 나로 만드셨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이 만드신 나,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현장에, 여기 3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셨어.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를 성전 삼으셨어. 그걸 보고 성도, 성전,
구원받은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의 성전, 성도의 가치, 신자의 가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나는 신구약 66권에 있는 말씀, 약속이 다 이미 내가 받은 자예요. 몰라서 그렇지, 놓쳐서 그렇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내게 이미 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는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현장, 나의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선교지예요. 내가 어디 있든, 직장에 가든, 일터에 가든, 학교에 가든, 군대에 가든, 해외에 가든, 어디에 가든, 가정에 가든, 어디에 가도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이다. 그 말은 복음 받을 사람들이 있고, 나로 인하여 그 현장이 영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 현장을 살리는 그런 자로 하나님의 계획, 나의 현장은 선교지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4개가 뭐냐? 내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내가 이제 가야 될 여정이 있어요. 나의 미래가 있어요. 내가 가야 될 여정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에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내 생명도 주관, 내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주관. 그렇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간표? 결국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시간표를 갖고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환자 병원에서 진단 내린 시한부 인생, 그분만이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환자 병원에서 그런 시한부 인생으로 혹 결론을 내렸더라도 인생의 생명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연한을 질병의 세력이 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세력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연한이 혹 병원에서 이런 결론을 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내 생명의 연한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정의 시간표에 길이 되어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도, 죽음의 두려움도, 그때 사단의 세력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죽음 이후에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 죄사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내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살다가 내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축복을 놓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10번째, 하나님의 상급. 그렇다면 내 이 가장 값진 인생을 나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를 돕는 삶으로. 여러분, 전도자를 도와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전도자를 도왔는데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정말 저분은 전도하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되시거들랑 마음껏 도와주세요. 뭘 바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로만 또 남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는 10가지 신앙 발판은, 이거는 성경 66권, 조직신학
전체 속에서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아주 잘 정리된, 어쩌면 다락방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 그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네 번째 여정, 계속해서 발판을 계속해서 어디든지 살아남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오늘 5가지 확신, 이거는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르게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확신 5가지 서론. 왜 확신이 필요하냐? 여러분, 왜 확신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서론에 확신의 근거를 잘못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옛날에도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었는데, 확신의 근거, 어떤 체험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허나 체험이 확신의 근거는 아니에요. 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혹 다른 걸 체험하셨다면 어떡할까요? 난 체험이 없는데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감정, 막 슬펐다가 기뻤다가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슬픔에 눈물을 흘렸더니만 난 구원받은 것 같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감정도 아니고 어떤 느낌, 뭐 찌릿했어요? 신경통 시작이라 했어요. 그 찌릿한 거, 거기에 느낌을 받은 거에 따라서 확신을 갖는 게 아니다. 꿈, 오늘 꿈 꿨더니만, 꿈 얘기 많이 하는 분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꿈 얘기하면 혹시 옆에 강아지 한 마리 없었습니까? 그래 제가 못 봤습니까? 개꿈으로 생각해서 개꿈. 아니, 요셉이 꿈 꿨는데요, 그 꿈과 우리가 꾸는 꿈은 다릅니다. 요셉의 꿈은요, 그때 당시 성경의 완전 계시로서 충족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구약의 꿈으로도 역사하셨어요. 그 꿈이에요. 요셉의 꾼 꿈은. 우리가 지금 꾸는 꿈은 이미 신구약 66권이 완성, 계시의 완성. 그래서 꿈을 의존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은사,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어떤 분이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 제가 어릴 때 저는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물론 지금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일부러 자제를 해요. 왜?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방언의 은사를 받을 때 연습을 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닌 사단에게 속아서 방언처럼 흉내내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은사도, 물론 방언의 은사만이 꼭 은사가 아니고 많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꼭 구원받았다, 아니면 어떤 확신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열심 보니까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같아가 아니라 노력하는 행위, 자, 근거가 아니고,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가져야 되느냐? 언약의 말씀. 자, 다시,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기에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확신의 근거, 성경은 이러이러이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거기에 너의 확신을 가져라. 자, 그런 의미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 오늘 본문을 잡았습니다. 자, 사실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사실적인 믿음, 그 믿음이 확신의 근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것도 다 은혜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확신의 근거 놓치지 마시고, 자, 더 나아가서는 확신이 없는 영적 상태, 우리가 확신이 없는 영적 상태와
그 이유가 뭐냐?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능해요. 확신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할 수밖에요. 확신이 없으면 응답, 무응답,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신앙생활 할 거 확신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확신 없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 인생 낭비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하면 확신이 없어요. 정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안 가지면 영적으로 무지한데, 자, 그걸 조금 세분한다면,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대하여, 이 불신자 상태에 무지하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왔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영적인 이런 심각한 상태에 있다가 내가 빠져나왔구나. 그래야 말씀에 확신이 더 서게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잘 모르면 내가 어떤 멸망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빠져나왔구나를 잘 또 모르게 되어지는. 자, 신자의 축복, 7가지 신자의 축복 있죠? 이 신자의 축복을 내가 모르면 나의 정체성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잘 모르면 확신이 없을 수밖에요. 더가 신자의 삶, 신자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신자처럼 인본주의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속에 담겨있는 보호자의 축복, 그 능력, 그걸 내가 어떻게 얻느냐? 기도의 비밀로.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신자의 삶이에요.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에도 확신이 없을 수밖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자는요, 불신자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여러분, 불신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게 불신자예요. 어떤 것도 확신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내세까지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복음이죠. 자,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나 이미 다 끝난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 난 이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었다 라고 여러분 결론부터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이 결론부터 내려야 돼요. 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다 해결하셨다. 그럼 오늘 현재, 오늘 내가 당한 당면의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하셔, 다 끝내셨다. 우리의 삶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전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의 혹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거라 할지라도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은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느냐?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존재. 오늘 여기 세 성경 구절을 밑에 적었습니다마는
그 의미를 잘 좀 이해하시고, 자, 본론 가장 기본적인 5가지 확신을 그래서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무엇부터? 가장 먼저는 구원의 확신부터. 구원의 확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생각할 때 내 인생의 유일성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의 유일성이 뭐였느냐. 그런데 유일한 해답은 뭐였느냐. 여기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근본의 문제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 죄를 원죄라 그래요. 사실 근데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게 된 원인을, 내가 물론 죄를 졌지만 배후에 누가 역사했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 사단이란 존재가, 요게 문제의 유일성이요. 이게 근본의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불신자 상태의 6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 유일한 해답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에 빠져 영원한 멸망으로 갈 자가 모든 죄와 저주 재앙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법적으로 나를 거기로부터 해방하셨어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사단의 이 권세를 나는 깨트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참 왕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는, 운명을 바꾸는 영접, 정확한 영접이 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영접은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분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1장 12절 모셔드리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주의 소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이 신분은요, 영원한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더 나아가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결코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 잘 믿던 분도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는데요, 구원의 결정적인 어떤 결론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하나님, 성산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물론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갈 수 있어요. 언제 그분이 다시 돌아올지 누가 알겠어요? 아니면 진짜로 안 믿고 아까 틀린 그런 어떤 열심, 어떤 틀린 그런 어떤 행위 가지고 예수 믿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진짜로 영접을 했다면 구원받은 자,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것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이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서처럼 말씀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이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구원받은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말씀이 보증하시는 이 보증서를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나 또 이 말씀을 또 받는 모든 우리 현장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구원의 확신부터 갖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안 되어지면 뒤에 있는 거는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확신, 구원의 확신.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주일학교 때부터 갔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때쯤 오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어쩌다가 교회에 빠지면 내가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햇빛이 쨍쨍 쬐어가지고 밝은 날 기도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면 구원 받은 것 같고, 그 확신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말씀의 언약에 든든히 앉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것부터, 구원의 확신, 넌 하나님의 자녀야. 확신의 근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구원조차도 사실 내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은혜가 임할 때 구원의 확신도 말씀도 언약으로 붙잡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이 시작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자, 이 기도응답의 확신은, 여러분, 기도가 뭐냐? 옛날 우리가 많이 기도했죠. 뭐 산기도, 들기도, 밤기도, 새벽기도, 뭐 철야기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오늘의 내 어려운 상황, 내 지금의 형편, 이런 것들을 그냥 아낌없이 아주 그냥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냐? 안 아뢰도 하나님이 다 이미 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아랜다고 알고 안 아랜다고 모르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의 의미는요, 그분과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과 나와 내 영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영이 살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채널이 없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는 자는 영적으로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영적 호흡.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죽어요. 호흡 안 하면. 제 친구 목사님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참 3개월 동안 진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남겼어요. 몇 번을 본인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친하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목사님인데 코로나를 걸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뭐 또 독방에서 3개월을 몇 번을 죽었다 깨어났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고통이 있어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빨리 천국으로, 천국 문이 열리도록 해주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서는 약을 투여해가지고 며칠 동안은 이제 잠을 재워가지고 깨어나니까 어떤 분이 하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천사인지 알고 여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어디긴 어디요? 아무개씨 정신 차려요. 죽었네. 했더니 간서야. 죽긴 왜 죽어요? 근데요, 그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 우리가 폐로 숨을 쉬는데 이게 그 코로나 균에서 이 폐가 망가졌어. 뭐 희석되었다 그러네. 그냥 폐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동안 안 쓰던 폐 근육이 있대요, 이 뒤편에. 그래서 살고 싶으면 지금부터 깊은 호흡을 세라고. 우리가 그동안 말씀으로, 메시지로 그렇게 많이 깊은 호흡, 깊은 호흡. 근데 거기서 할 거는 숨 쉬는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살려면 숨 쉬어야 돼요. 살려면 할 수 있는 건 숨 쉬는 것밖에 없어요. 내 영이 살려면 영적인 호흡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 그래서 그분이요,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도 그냥 이미 폐가 죽어서 정상적인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안 쓰던 폐 근육을 살려서 그거로 숨을 쉬면서 치료받고 나왔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치료받고 퇴원해서 집에 딱 도착해서 집 문을 여는 순간 책장이 쫙 있는 걸 보면서 자기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많은 책이 뭔 소용이 있노? 아니, 그걸 그분이 얘기해서 간증했어. 이 많은 책이, 이 많은 서적, 그분이 박사학위 받은 분이에요. 이 많은 서적이 뭔 필요가 있노? 여러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어쩌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제2의 새 생명을 준 걸 감사하고, 내가 이제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하고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 밖에는, 이분이 삶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의미, 영적인 호흡이다.
영적인 호흡을 날마다 잘 갖길 바랍니다. 호흡이 불규칙하면 환자예요. 영적인 호흡이 불규칙하면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끊어졌다? 그건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늘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우리의 우둔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4장 14절, 예레미야 33절만 아셔도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약속. 자, 신구약 66권의 수많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그런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왜냐? 그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그 이름, 권세 있는 그 이름, 만물이 복종할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자 앞에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추석 명절 때 돌아보셨다면 가정 가문을 두고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세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으신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런 남편이 속색이 걸랑 잔소리에서 듣는 남자는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남자예요. 잔소리에서 듣는 남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고 늘 잔소리해. 이렇게 잔소리 저렇게 잔소리. 저는 잔소리하면 안 듣습니다. 그냥 안 들어요. 그냥 말 안 하는 게 최고야. 들으나 뭐 그 소리 듣는다고 내가 그 소리에, 남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 오히려 잔소리하면 더 삐딱하게 나가는 게 남자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시고 뭐 하시라고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잔소리에서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야. 내 자녀의 미래를, 현장을 보고 생각하면 한숨 짓는 부모님들, 잔소리한다고 그 자녀가 부모 생각대로 가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의 확신.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 영적인 과학이 뭐냐?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사단 세력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 과학이라 그래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먼저 구할 것. 마태복음 6장 10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먼저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기도하지 아니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 순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기도 우선순위예요. 항상 구할 것. 그래서 오늘도 성령 충만, 그리고 393의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항상, 왜냐? 그 속에 모든 보화가, 보좌의 축복 능력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구할 것.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인도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요? 약속의 약속. 잠언 3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처럼 시냇가로, 물가로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간다 할지라도 해 받는 것을 내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고 붙잡는 거예요. 왜요? 인도하시고 성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보다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높고 깊은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하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IQ가 세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무한대하신 IQ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사죄의 확신. 자, 그렇다면 죄의 정의를, 사죄의 확신, 용서의 확신이요, 죄, 헬라어에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말티아. 하말티아의 죄의 정의는 화살을 쏘는 궁수가 그 관역 있죠, 관역. 관역에 보면 거기에 이제 관역의 그 중심이 있죠. 화살을 땡겨서 쐈는데 가서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갔어. 하말티아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비껴나간 거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이미 그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3장 10절, 3장 23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죄, 원죄부터 그 원죄로 인하여 갖는 자범죄, 우리 조상들의 우상숭배의 모든 죄, 이 죄를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자가 없어요. 이 죄에서 빠져나올 힘도 없어요. 해결할 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요. 대통령도, 거지도, 아주 인자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미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속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로마서 8장 1, 2절,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있었는데 법적으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건지셨어요. 영원히 해방받은, 이게 사죄의 확신의 근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사야 43장 25절 그러니까 내 허물,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이 뭐냐? 바람으로 날려가지고, 물기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사라지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셨다. 그냥 없애버리신 거예요. 흔적은 남는 거, 못을 받고 못을 빼면 흔적이 남죠. 그런 흔적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흔적조차도 싹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왜 회개하느냐? 성령의 인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영적 상태,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를 지속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해서 쌓고 있으면 이게 사단의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 못 받느냐? 아니요. 이미 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미 해결을 하셨어. 그럼 왜 회개하느냐? 오늘 내 영적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다락방이 회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보혈 앞에 자신을 쓰는 거예요. 그 자체가 회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분, 자, 지금 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절대 죄책감에 빠져 있지 마세요. 물론 죄는 졌어. 그렇지만 죄책감에 빠지도록 계속 몰아넣는 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를 회개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죄를 회개하려고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그냥 생각하려고 애를 쓰면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죄를 해결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적 힘을 가지고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생각나지 않는 것까지 자꾸만 생각하면서 뭐 몇 단계까지 회개해야 된다, 낱낱이 회개해야 된다, 글로 쓰며 회개한다. 아니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끝, 그냥 끝, 그냥 한순간에 끝이요, 끝. 그래서 치유, 감사, 그래서 늘 감사 고백밖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감사, 용서의 은혜 감사, 사죄의 은총을 누리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이요. 그래서 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죄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자,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뭐한다? 승리하게 된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이요.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결국은, 여기서 결국은, 반드시 결국은 뭐냐? 결론에 가서는 지금은 넘어진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확신을 가지셔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승리의 확신. 자, 그렇다면 자, 다섯 가지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자,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면 더 이해가 돼요. 자, 구원의 확신. 1번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응답의 확신. 구원받은 자, 축복 중에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확신. 기도하다 보면 뭐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예요. 인도받는 확신.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때로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용서의 확신, 사죄의 확신, 툴툴툴 털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뭐가 묻었다? 그냥 털면 되는 거예요. 빨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오늘도 여정을 가는 거예요. 언약 잡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 확신 충만한 전도자. 지금부터 이 확신을 충만하게 가진 전도자로서, 여러분, 사단은 늘 틈을 타요. 어떤 틈? 확신이 없는 자의 마음과 생각.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틈 타는 데가 어디냐? 생각이요. 생각은 그냥 사단이가 그냥 들락날락 생각이 깊어지면 이 생각이 어디로 오느냐? 마음으로 딱 쌓여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부터 차단해야 돼요. 생각에 사단이가 틈타지 않도록 생각부터 틈을 막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쌓여진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신자의 확신을 공격하는 사단, 이 틈을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옛날 로마 병정들의 그 완전 무장. 구원의 투구, 의의 가슴의 흉배,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여기까지가 방어용이에요. 방어용. 사단이가 공격할 때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구원의 감격, 진리의 허리, 말씀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방어용이에요. 공격은 뭐냐? 한 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좌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소통.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전신갑주 무장이에요. 그래서 방어, 공격. 자, 세 번째, 그래서 영적 싸움을 지속하는.
영적 싸움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은 지속이요. 왜냐? 끊임없이 틈을 보고 또 건드리기 때문에 아침에도 낮에도 밤에도 24 성령 충만, 영적 싸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하늘 보호자의 배경 가지고 영적 싸움을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보호자의 축복과 큰 능력을 기도 24 속에 담아 그것으로 충만한. 자, 그리고는 언약기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고,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 하나님 자녀된 확신부터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용서의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여러분, 이 확신 5가지를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단의 공격을 막고 방어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이 확신으로 충만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약기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이미 담고, 언약기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처럼 정말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언약기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인생의 방향과 삶의 이유와 확신 없이 방황하며 살아야 할 나에게 확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확신을 심어주시고 뿌리 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대 응답 속으로 부르셔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누리며 힘 얻을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된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구원의 확신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기도 24로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237 나라 5천 종족에 증거할 증인된 새 힘을 얻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와 방향을 찾는 예배에 승리하며 반드시 성취될 강단 말씀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때로는 현장의 현실 앞에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와 저주 형벌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다시 언약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죄와 세상과 사단 앞에 담대히 사죄의 확신을 선포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내 인생과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나의 영적 현주소인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 가지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절대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께 승리자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늘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의 토대 위에, 말씀의 언약 위에 흔들림이 없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에서 확신 없이 흔들리는 혹 성도들이 있다면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말씀 든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축복을 다른 사람들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증가하고 전달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